할렐루야. 청교도 400주년 기념 대각성 부흥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청교도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끝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코비드-19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즐기던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여행, 경제적 안정과 여유,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자유까지 침해받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드리기를 아직도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금년은 감사 없이 불평하며 지나가도 하나님이 괜찮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연속된다면 감사하는 것이 쉽겠지만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올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내 뒤에서 욕을 해댈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마음을 졸이며 눈물 흘릴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give thanks for all things 라고 써 있지 않고요, give thanks in all things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가 아니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라는 뜻이죠. 비록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 집에 불이 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정신 나간 사람의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 어제 화재로 인해 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마 중에도 우리 가족이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의 재산은 다 없어졌지만 하늘에 있는 나의 믿음의 재산은 영원히 존재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길이 막막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give thanks in all things, 범사 중에 감사하는 기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400년 전 청교도들이 고통 중에 드린 감사였고요,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공고한 날에 드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주위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죄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어찌하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장에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이방 족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것이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온 세상이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은 불평의 넋두리를 거두고 3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 그 주위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 상황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동일한 문제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의 불평은 감사와 찬양으로 변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처한 상황에 대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더 앞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선지자 하박국의 태도를 변화시킨 이 영적 원리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의 불평이 감사로 바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16절에 보면 하박국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받게 될 유다의 운명을 생각하며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사납고 무서운 바벨론 군대에게 유대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의 창자가 덜덜거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뼈가 사가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간에 보면 무슨 말이 있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와 또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환난 날을 기다리다가 무서워 내 뼈가 썩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 오장육부가 썩고 온몸이 떨리는 공포감이 엄습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담대히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뜻의 구절입니다. Yet I will wait patiently 라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니 무섭고 수치스러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오히려 담담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견디기 힘든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을 기다리는 중환자의 심정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날이 오면 전신 마취를 하고 의사가 날카로운 칼로 내 몸을 베어 피도 말리 흘릴 것이고 또한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도 힘든 시간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오히려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그 수술을 통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덩어리가 제거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썩어져가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겠지만 그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처럼 70년이 지난 후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성벽과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을 원망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00년 전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던 감사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원래 영국에서 피해 여왕으로 알려졌던 메리 1세의 개신교 핍박과 또한 우상 숭배 요소가 보였던 영국 국교 참여를 거부하고 투옥과 사형들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피신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12년 후에 영국이 네덜란드와의 교섭을 통해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출항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비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이 미제 대륙 아메리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경에 기초한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65일간의 긴 항해를 거쳐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컷 베이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그 땅을 밟기 전에 먼저 그 배에서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번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서약서를 쓰고 서명을 한 후에 땅에 내렸다고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새 삶의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영원히 변함없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한 말씀, 즉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 또한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한 삶과 또한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하여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또한 선한 미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불평이 감사로 변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17,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주위를 돌아보면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기본적인 모든 것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던 무화과가 없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었다. 이것은 물이 귀한 그곳에서 음료로 사용했던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뭐가 없었습니까?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요리 재료뿐만 아니라 약과 향유와 불을 밝히는 데 쓸 기름을 만들 재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밭에도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밀과 보리가 없어서 먹을 빵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또 뭐가 없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다. 양털이 없으면 옷도 만들지 못하고 덮을 이불도 만들지 못합니다. 또한 외양간에 소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고기나 우유를 구경도 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식주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이 세상 조건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감사와 불평을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0년 전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미대륙에 도착하여 믿음의 서약서를 쓰고 플리메스 항에 101명이 첫 발을 디딘 그 날이 1620년 12월 20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혹독한 대륙의 추위와 굶주림, 인디안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또한 괴혈병, 폐렴, 역병 등으로 인해서 2달 만에 5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또한 봄에 심은 밀거와 완두콩 밭을 인디안들이 와서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쓰던 농기구까지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은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계속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느 날 인디안 주장 마사소이드가 통역관과 함께 찾아와 상호 협력,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우호적인 공전 관계를 맺게 되고 청교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인디언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밀과 옥수수를 경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 그해 가을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사 같은 이 인디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그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만찬을 갖기로 이야기를 하고 청교도들이 들새를 잡으러 갔는데 들새는 잡지 못하고 이 칠면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1월 넷째 목요일에 우리가 칠면조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잃게 된 고난과 고통의 한 해였지만 그들과 함께 하사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는 첫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계십니까? 날 사랑하는 가족, 나를 위해주는 친구,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직장, 또 재산, 이 모든 것, 또 내가 속할 수 있는 교회,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촛불이라도 밝은 대날에 켜있는 촛불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촛불은 멀리에서도 볼 수 있죠. 이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될 때 드리는 감사는 어느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귀하게 여겨있던 나의 건강을 빼앗기고 나의 가족을 잃고 또 내 사업이 힘들 때 그때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소중히 여기시는 산 감사의 제사가 될 것이고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평안의 길로,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불행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셔서 그의 앞을 가로막은 높은 산을 사슴과 같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의 불평을 감사로 바꿨을 때 그의 앞에 있던 높은 문제덩어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시나무처럼 떨던 그의 발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는 그의 높은 문제의 산을 가뿐히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산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산이 없어지도록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고통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 그 가운데서도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를 잃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웠던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는 비극을 겪고 장례식에서 고백한 9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감사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이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한국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암투병을 해오시다가 지난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동원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을 통해 이 목사님이 아들의 사투를 바라보며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바로 몇 주 전에 그 아드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드님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라는 감사문을 낭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감사문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낭독할 수 있을는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슬픔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에 감사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다른 분들과 나눠도 좋다라는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통해
그것을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먼저 뛰쳐나오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슬픈 또한 아픈 환경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감사를 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미래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청교도와 같은 하박국과 같은 이 믿음의 기도를 또 믿음의 감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앞두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죄를 주 앞에 털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고 의지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400년 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렸던 청교들처럼 또한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던 하박국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믿음의 감사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평안과 또한 사랑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